온유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5장 5절, 11장 29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자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입니다. 온유한에 쓰인 원어는 본래 속임과 착취를 당해도 속수무책인 무력한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편이시며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고난과 핍박, 무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억압과 고난에 대해 폭력과 복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함으로써 평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으면 얕잡아 볼 것이라며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무능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방법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쉼을 얻는다의 방점을 찍기 쉽지만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온유는 자기 부인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고난과 억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십자가와 연관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와 방법에 훈련된 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땅은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을 뜻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된 인생과 가정, 일터, 사역의 현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까? 고난과 억압으로 속수무책일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나를 보내신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온유, 십자가를 지고. 온유라고 하는 말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게 세상적인 관념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죠. 진짜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면 땅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집에는 이렇게 다 소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온유함에 대한 조금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온유라는 뜻의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따뜻함 혹은 부드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드러움이 유약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을 꺾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예를 든다면
고대 중동 지방에서 사나운 들짐승이 가축으로 자라 그 성질이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진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잘 다스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며 유익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아니요 라고 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려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따라주었던,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말을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내는 나와 살아오는 동안 늘 나에게 순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늘 내 의지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지는 것 같았지만 그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풍성한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온유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을 먼저 나누고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 온유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잘 길들여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삶이 결국은 승리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몫이죠. 자, 온유한 자는 성경에 보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누군가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억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폭력과 복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그 온유함으로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물론 다른 부분도 우리들에게 앞으로 더 언급을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견뎌야 할 부분이 있으면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믿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그 어떤 외풍과 억압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이 볼 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가장 분명한 온유함의 모습은 예수님이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방법인 것 같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의 방점은 쉼을 얻으리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배우라 라는 것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어떤 것을 바라요? 내가 쉼을 얻으리라. 근데 이 쉼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그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질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복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집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진정한 온유는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온유는 내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겁하게 온유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찾아오는 그 온유함, 그것이 진짜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려진 말, 그러니까 야생에서 제일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말이 명마가 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말을 풀어놨을 때, 배고픈 말을 풀어놨을 때, 휘파람을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을 향해 돌아올 수 있는 말. 그게 명마, 길들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들 안에 모든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십자가에 의하여 우리들이 길들여질 때,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온유함이고 자기 부인이다. 온유함은 내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 우리들이 비겁하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들의 성질과 우리들을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온유해질 때, 다스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온유함이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묵상집 4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팔복은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가치, 하늘나라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니까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땅을 저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부동산,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큰 땅을 소유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정도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땅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났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많은 정적들에 이렇게 휩싸였던 사람이죠. 이렇게 정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의 적들도 잘 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았겠지만 결국 링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납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내가 용납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 같다.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공이 돌아가는가를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일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번창하고 자기가 뿌린 씨를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을 기꺼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누가 성공하든지 그 성공이 누군가에게 돌아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뿌린 씨를 다른 사람이 거두어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은 우리들이 얼마만큼의 땅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나를 억셉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권력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사람들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진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저는 진짜 권력은 내가 가진 권력을 쓰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을 때 저는 정말 그게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사에 가장 큰 비극, 누가 권력을 잡아도 그것이 복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권력이 복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권력을 가지고 온유하게 그 권력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권력, 자그마한 힘이 있을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가나 환영받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유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사 온유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 그 온유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환대받는 사람들,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